5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엄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엄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엄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엄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엄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잘못된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의 율법인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엄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재혼한 사람이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온다고 다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온 나라를 더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이제 돌아오겠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으로 결코 내게로 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행을 저질러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수치스러운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당시 그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신과 더 가까워진다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위해 산당을 짓고 산을 온통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내가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마치 아라바 사람들이 숲속에 숨어 있다가 약탈을 하듯이 이스라엘은 길가에서 음행할 사람을 기다리는 창녀같이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악행을 저질러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행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받고서도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남자를 구하는 창녀처럼 자신의 수치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뭄이 닥쳐오고 고통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은 온갖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제 고통스러워지니까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응석을 부리면서 가증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용서해 주심을 악용하여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마음껏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은 실컷 나쁜 짓을 하고는 괜찮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거짓과 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짓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명백하게 음행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아양을 떨면서 용서를 구하지만 음행에 음행을 거듭하며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1절 마지막 말씀처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엄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온다면 받아주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악한 길로 가버렸지만 그래도 또 돌아온다면 상식을 벗어난 너희의 죄악을, 율법을 어기고 이용하는 너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의 이런 뻔뻔한 범죄를 생각하면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도 이런 사람은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가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조건 없이 기다리며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세상 그 누구도 용납해 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돌아오려느냐? 그래도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 때에 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잃어버린 율법책을 찾아 말씀을 통해 회개했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배역함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남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간음으로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는 척 돌아오는 척만 하고 실제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처절한 심판과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왜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다고 본 것이 아니고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범죄했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같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을 보면서도 깨어지는 가정을 보면서도 세상 질서를 따르면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돈을 쫓아서 안락한 삶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에는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부패함과 영적인 무지와 용기 없음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가고 다시금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의 백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악됨과 영적인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회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슴 같은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온가족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